설을 맞이해서 오래간만에 또 뭐 코로나도 좀 뜸하고 날씨도 좋고 그동안 또 움츠렸던 것을 또 펴려고 다 야외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참 여기가 야외라고 생각하고 오신 거죠. 네. 우리가 이 법문을 듣고 이렇게 또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이런 자리에 놔두신 것들 다 인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귀가 좋은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청정해지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오늘 그 법문 내용은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설림고경 충서에 6조 당경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반야와 근기와 견성 이 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추려봤어요. 이 반야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반야선언을 이듯이 지혜인데 사람이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어떤 대상에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 작동을 통해서 얻는 득과 실에 따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은 보면은 지혜로울 때 자기가 지혜롭다는 거는 느끼고는 아는데 어리석을 때는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몰라. 그 베이스가 기본 베이스가 그냥 미혹하고 혼침, 도고 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잘 인식이 안 돼요. 자기가 인식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반야를 여기 보면은 이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하는 거 이렇게 이제 육조 행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지 않다 생각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놈이 누군지를 고민도 안 하고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이라는 단어는 이 나라는 본체가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자 하는 놈이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놈이 나가 아니죠, 그죠? 하나의 어떤 도구라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놈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도구가. 그런데 우리는 또 생각을 하고자 하는 놈이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한다. 자, 한번 봅시다. 눈을 통해서 봐요.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눈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놈이 본다. 그죠? 그래서 시각이라고 그러고 귀는 듣고자 하는 놈이 듣는 거라. 뭘? 귀를 통해서. 그래서 청각. 코는 냄새 맡고자 하는 놈이 냄새를 맡는데 우리는 이 코가 나일 줄 안다. 그래서 후각. 혓바닥은 맛을 보고자 하는 놈이 맛을 보는데도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각, 몸, 춥다, 덥다, 아프다, 이 감각을 느끼는 놈, 촉각, 촉각을 통해서 느끼고자 하는 놈이 촉각을 통해서 느끼는 거라. 생각하고자 하는 놈이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느끼죠. 텅 비었어요.
그 자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냐라는 것은 이 지혜인데, 지혜는 항상 어디서 나와요? 고요와 평화, 그죠? 내 마음의 고요와 평화, 내 마음의 불안 조절은 이거는 번뇌 덩어리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고요와 평화는 항상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내 마음의 불안과 초조는 항상 불행을 야기시킨다. 그래서 중국식 마인드 뭐예요? 선악이라고 해요. 선악. 사실 선과 악은요, 이 분별적 사고를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좀 더 접근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자기 본성에 내 마음의 고요와 평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대상을 따라 그냥 작용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오온이 그냥 작용하는데 거기서 온치온이 되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물에 파랑이 있은 것 같나니. 그러니까 이 물에 파랑이 있다는 게 뭐예요? 파도는 이 바람을 인해서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이 번뇌는 경계에 따라 일어난다는 경계. 바깥 대상이다. 그죠? 마음이라는 놈은 이 대상을 먹고 살아요. 대상이 없으면 마음 작동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드러내요? 그냥 거울처럼 텅 비춰주는 역할만 하는 건데, 그 거울 속에 있는 걸 읽어내는 게 이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작용이라. 결국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나는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어디서 일어나요? 상대의 말을 듣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보이니까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에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사물의 노예가 된다. 경계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경계를 분리해야 되는데 분림을 당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고를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을 단순히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가는 줄 모르고 산다는 거지. 결국은 대상에 따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딱 볼 때는 내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네. 이게 지혜롭게 가는 첫 지름길인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수행하신 분들은 그걸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 싫어해가지고 알아차림하기 싫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남들이 하듯이 하자, 뭐 이런 게 좀 우리가 마음이 헐거워진 거지. 그죠? 그래서 보면은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뭐 84,000경전을 다 집이 좋더라도 그게 열매가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84,000 번뇌라. 번뇌. 사람이 가장 힘든 게요, 그 경계의 불림을 당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쓰여진다는 그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계에 대상에 끌리다 보니까 그 찰나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매몰되어서 사는 거라, 현실에.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라. 우리 선방수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행행본처여 지지발차라고, 그죠? 가도 본래자리고, 이루고 이루려도 처음 자리라고. 그 자리는 무슨 자리라? 마음의 도리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계속 쓰고 있으면서도 지혜로 쓰는지 어리석게 쓰는지 그냥 멍 때리기, 그냥 경계에 매몰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번뇌가 곧 보리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번뇌가 보리라. 왜? 돌리면 보리가 되기 때문이죠. 자, 돌리면 그런 유식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전식득지라고, 그죠? 전식득지, 식을 굴려서 지혜를 얻는다.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모든 게 버려지잖아요. 양면에 동전 양면처럼,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닌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나서 하는 거예요. 그때 이랬으면 참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지금도 마찬가지라. 지금도 그 모멘트 거기에 지렛대에 있는 거예요. 각자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알아야 되는데 지나서 아는 건 어리석은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아요. 나의 지금 이런 행동과 마인드는 어떤 결과가 초래한다는 걸 안다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흔히 말하는 지혜라는 거 있잖아요. 문사수, 그죠? 문사수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숫자, 수. 수행에서 얻는 지혜. 그 지혜는 책에도 없어요. 책에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거는 없다는 거라. 단지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길 없는 길, 문 없는 문을 통해서 통과했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거라. 저도 석방을 다니면서 시방관 하면서 최대 큰 수확이 뭐냐? 세상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안 보고도 사유 안 하고도 그냥 확 와닿는 이게 자기 자신과 자문자답 속에서 한 생각이 돈발하는 지혜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았어. 사람은 자기의 의도 하지 않지만 의도가 항상 있어요. 태어난 원천적인 바탕에 의도가 있어. 그 의도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 의도가 다 해결돼요. 내가 누구지? 어디서 왔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무슨 생각을 해야지? 이런 게 우리가 질문 안 해도 원천적으로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해결돼요. 확실하게 알아.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게 잘 되면 현주자화가 이게 하나인데 너무 앉아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집착하면 안 된다. 사람이 좀 앉아있다가 어느 정도 더뎌가면 서서도 되고 누워서 되고 움직일 때 되구나. 그걸 느끼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현주자화잖아요. 그죠? 그 24시간 동안에 과연
무명, 무지가 몇 프로 차지하고, 호칭이 몇 프로 차지하고, 도구가, 들뜬 마음, 도구가 몇 프로 차지하고, 예. 이런 게 과연, 자기 스스로가 내면에 그 분석해봤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도 어떻게 돼요? 좋은 결과만을 말하면서 공유를 하는 거라. 좋은 결과만.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만 서울대 합격했다가 막 하면 다른 사람 다 떨어지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이 공부를 했으면 그 충분한 공부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펼칠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를 구한다고 해야지. 없는 걸만 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부처님 사기꾼대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밑에 보면 뭐 세상에 84,000 진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뭐 진로 그러면 뭐 참이슬 술 좋아하시는 분 생각나는데 진로 그런 거 안 팔리는데 참이슬 하니까 많이 팔렸던 모양이죠. 그 참 단어 하나 차이로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그 법문을 이렇게 쭉 제가 하다 보면은, 참, 제가 농담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갖고. 그런데, 하여튼 이 진여의 성품이란 거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안 생겨요. 진여의 성품은. 그 확실한 믿음은 뭐예요? 우리 맨날 지신기명례 하잖아요. 부처님한테. 원래 지신기명례는요, 발에 대고 입맞춤 하듯이 그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다 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지신기명례가 됩니까?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메아리지 그냥. 그냥 공룡불이라. 과연 여러분들이 자기 보살님한테, 거사님한테, 자식한테, 부모님한테, 친구 선배한테 지극정성으로 100% 다 지신기능을 합니까? 자기 자신한테도 안 하는데 남한테 하겠어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 믿음이, 그런 간절함이 없는데 세상 일이 그렇게 허투루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경계에 딱 부딪혔을 때 한 소식 하는 거지. 우리 역대 조사 스님들 깨쳤다는 그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생각하고 깨쳤다는 그거 한번 봐봐요. 얼마나 쉽게 깨쳐요. 그냥 코 만지기 쉽다잖아요. 만지면 부추라. 그 왜 그럴까? 여러분들 지금 제 말을 듣는 놈, 그 놈이 부처인데도 그 듣는 기능을 잊어버려요. 서산대사께서 아침에 축장을 탁 챙겨갖고 나가는데 어디서 삐용 소리 들었는데 한소시에다. 우리는 수천 번 들어도 못 깼죠. 왜 그래? 저는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깨친대야, 간절함.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수십 번, 수천 번 들어도 누가 듣는지 모르는 거지. 그 영문대사가 30년 동안 돈 찾아고 빙빙빙빙 돌아가고 30년을 자기 집에 와서 더 앉아가고 바둑도 보니까 복사도시 활짝 핀 거예요. 그래서 상소시한 거죠. 그 자리에서 30년 있었으면 깨졌을까요? 천만의 말씀. 참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간절함 속에서 자기 집에 결국은 와서 또 복사도 보고 한소시한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었으면 30년 동안 복사가 보도 못 깨치죠. 그죠? 찾고자 하는 놈이 그 놈이 부천대라는 거야. 아는 거야. 아, 찾고자 하는 놈 부천구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될까? 너무 요즘 큰 스님들처럼 이렇게 뭐 끼친 사람은 자기 살림이지 뭐 나하고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니는 니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쓰여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구나 환하게 이게 딱 보는 이 통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절함이 없는 거라. 행동 하나하나가 간절해야 된다. 무여스님처럼 그 법문할 때 보면 그죠? 간절하면서 이 법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절하게 하면 통하는데 간절하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에서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다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처음 다 갑자기 일어나요. 갑자기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었어. 그 갑자기란 말은 뭐예요? 우리 삶이 항상 찰나찰나 변해상속하니까 갑자기 일어나. 항상 어느 날 갑자기 생겼대. 그렇게 말하신 분 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는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갑자기니까, 그죠? 찰나찰나 변이상속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행을 하려면은 이 근기가 이것도 나오잖아요.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도 꼭 깨치지 못하는가? 삿된 속인의 장의가 무겁고 번뇌의 부리가 깊기 때문이다. 삿된 속인 장애. 이거는 이 사람이요 혼침에 들어가면 혼침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이 손목은 스펀지처럼 스펀지가 손목은 어떻게 돼?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혼침에 있으면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침이라 혼침은 사리 분별을 못해요. 이와 사가 분명히 뭔지 몰라. 글자 그대로 혼침인 사람은 그냥 미혹하게 작동되는 거라. 어렸을 때 그냥. 근데 그런 그 혼침을 갖고 오는 그게 속인이 장의가 무겁다는 거죠. 삿된 속인으로 자기식 아르마리가 철저하게 굳어갖고 세상의 규법과 세상의 법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안 맞는 기라. 항상 사람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돼야 되는데 특수적이고 그죠? 보편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도태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태되잖아요. 이 사회 속에서. 왜? 남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어울리지 못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다. 번뇌. 그 삿된 소견이 우리가 제7 말라시겠어. 아견, 아만, 아치, 아예. 그죠? 네 개가 또 뭉쳐져가지고 자기 상을 이루다 보니까 자기 상으로 세상을 보고 읽고 쓰고 하니까 이 세상을 요리하는 거예요. 누구는 아무개는 어쩌다 저쩌다 뭐 하면서 온갖 잘 판단하고 잘 요리하는데 자기 자신은 요리 못하고 자기 자신. 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작동되고 저렇게 작동되는데 이럴 때 조심하고 저럴 때는 잘해야지. 이렇게 안 되고요. 왜? 항상 대상이 있는 데만 쏙달돼 있다. 대상은 자기를 바꿔버려야지. 자기로. 그죠? 자기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기 본성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 다른 나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살아가는 여기 삶에서 벗어나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과정이 안으로 향하는 거라. 안으로 향하는 거라. 바깥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몸은 여행 가서 바깥으로 가지만, 내면은 안으로 향하는 거라. 그러니까, 강원도에 가서 부산에 있던 나를 한번 쳐다보는 거라.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게 가능할까요? 환경이 있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옛날부터 초발신자기문을 하잖아요. 도심을 떠나서 산속에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도인이라 그죠? 기본적으로 음을 안 치고 산다잖아. 그럼 도인이지. 그런 상황이 주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연은 뭐, 물, 바람, 돌, 뭐, 맨날 똑같으니까, 뭐, 안 보고, 자연적으로 그 빛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찰순례 갈 때마다 보고, 듣고, 느낌 아는 자리, 그 자리를 붙여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보고, 듣고, 느낌 아는 자리. 견문각지하는 자리. 그죠? 그래서 그 측면에 들어가면은 금기를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금기는 원래 이 삿된 속에의 장애가 이 무거움 정도에 따라서 금기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그죠? 이제 30분 앉았는데 다리 아프죠?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굉장히 잘하는데 마음은 반듯하고 돼요. 편안하게 다리 뻗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삼남마물이나 84,000경전이나 소승, 대승, 12경전 전부 다 뭐가 나를 위해서 있다. 내가 없으면 이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견성이라는 게 자기 성품을 보일 건데, 성품이라는 거는 보여지는 물건이 아니요. 느껴지는 것도 아니요. 쓰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으로 성품이 자기 성품 안에 있다 그러는데,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요. 어디 있어요? 작용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작용하는 데. 성품이라는 거. 눈으로 바깥에 볼 때, 보고자 하는 놈이 작용하는 그 시점에 중생의 눈으로 보느냐, 부처의 눈으로 보느냐, 상식적으로 보느냐, 특수적으로 보느냐, 거기서 자기 성품이 있다는 거지. 작용하는데. 그죠? 볼 때는 눈에 있는 거요. 가슴이 있는 게 아니고 성품이. 그래서 이 성품은 본다 그러는데 보는 이게 보여지는 물건이 아니라 본다는 그 자체는 벌써 이분법이요. 보는 놈이 있고 보여지는 놈 있잖아요. 그 부처가 아니라 중생이라. 어떻게? 작용하는 데 있는 거예요. 견성은. 들을 때도 그죠? 듣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성품이 있는 거라. 올바르게 듣고 배타하게 듣고 그죠? 그 사람 성품이 있는 거라. 냄새 맡을 때도 맛을 볼 때도 그죠? 우리가 흔히 음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맛없다, 맛때까지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한 일주일 굶어 보니까 세상에 맛없는 거 없대. 다 맛있대요. 일부러 그렇게 해봐요. 단식 해봐요, 일부러. 한 일주일 단식 해보면요.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그 음식이랑 갈고를 하는지 세상에 다 먹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에서 오는 거기서 자기 성품이 드러나는 거지. 성품 안에 있는 거 아니요. 작용하는 데 있다. 작용하는 데. 그래서 견성은 작용하는 지점에서 견성을 해야지. 내 안에 붙여, 바깥에 붙여,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견성은 보면은 항상 미혹한 사람은 지혜 있는 얘기 묻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 법을 사간다. 지혜 있는 사람은 법을 사가는 게 아니라 그냥 대자 대비식으로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요. 지혜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머리 썩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대자 대비식 알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냥 흘러나옵니다. 그 미워한 사람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똥꼬집이 있어갖고 안 받아. 그러니까 자기가 작용하는 눈, 귀, 코, 입, 혀, 없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자기 성품이 물들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세상을 요리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는 요리를 인정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이 견성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견성이라는 단어는 아시리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또 이 견성성불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언어가 그래서 그렇지 언어에는 이해의 모순이라. 자기가 견성성불했다는 사람 치고 견성성불한 사람 없어요. 그냥 자기도 몰라. 자기 성품이 자기가 하는 데서 그냥 그러니까 도인의 법이 맞는 거라 부처님 법, 성인의 법이 맞는 거라 자기는 이치 맞는 거라. 그래서 남들이 저분은 견성했구나 하는 거지 자기는 몰라요. 그 견성의 단어도 실제로 언어적으로 느낄 뿐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성을 하시려면은 견성 그러니까 성품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부처의 성품으로 작동되느냐 법에 따라 작동되느냐 그에 따라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다. 훈련되어 있지 않다. 모든 것은 자기식으로 되어 있다. 말라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반야 지혜와 이 근기와 이 견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봤는데 육교 해능 스님은 참 도인 중에 도인이라 일자무식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언어에 대해서 문자 없는 문자를 터득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 사찰술례나 이 바깥에 이 모든 이 자연법 이 대하는 거는 전부 다 문자 없는 문자, 그죠? 우리 시내물이 졸졸졸졸 흘러가잖아요. 졸졸졸졸. 이 졸졸졸하는 소리가 물은 지가 내면서도 그 소리 몰라. 그 물이 졸졸졸졸이라는 소리는 지금 법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나 흘려간다. 밑에서 믿어.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마음이 비교하잖아요. 줄 없는 검고 소리라. 줄 없는 검고 소리. 그건 뭐 줄이 없는데도 소리 난다는 거죠. 누가? 내 마음이라는 소리. 내 마음이라는 놈 때리면 아야 그러잖아요. 줄이 없는데 소리 나잖아요. 아야 하는 소리. 그죠? 얼마나 신기해. 어떤 상황이 돌아가면은 그걸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그거 왜 그래요? 줄이 없는데도 소리 다 내.
물처럼. 이게 문자 없는 글이라. 자기 마음이 줄없는 법무란 소리라. 줄없는 법무. 역대 교사 스님들이 줄이 없는데도 소리 잘 난다는 거요. 아프면 아야야야 그러지요. 즐거우면 얼마나 크게 또 웃어요. 우리 중에도 여기 중에도 웃는 소리 크게 나는 거 누구지 알아? 박장대소하고 웃대. 웃는 소리도 참 좋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웃음소리야 번데가 하나가 날아가는 거요.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웃고 또 어떤 사람은 주름생겼다고 안 웃대. 참 희한하다. 웃고 또 주름생하러 가면 되지. 주름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상징이잖아요. 어른의 상징인데도 그걸 아름답게 봐야지. 그러니까 이 보는 시점이 자기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사람이 좀 당하게 늙으면 좀 당하게 피부도 좀 이렇게 늙어야 되고, 너무 여전히 많은데 피부 고우면 어떻게 돼요? 애 취급받잖아요. 남 실수하게 만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데 바깥 경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쓰는 데는 도인인데 안으로 쓰는 건 진짜 도인이 돼야 된다. 바깥에 이렇게 써봐야 이게 그러니까 바깥에 온갖 다 해석을 잘하고도 경험하는 거는 고통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마음이 외출하는 겪는 거는 고통이라. 안으로 들어간다. 안으로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적 충만감으로 나중에 지복이는 나온다. 발복이 된다. 발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는 놈이 누구지 한 번만 반문해 하면은 어설지 않고 지혜롭게 충분히 자기 성품을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북에다 입학 관계로 공부를 간단하게 하고 항상 복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나가는 건 좋은데 어디 나가더라도 문자 없는 문자를 잘 터득해서 자기 마음의 고향에 접근하도록 힘써봅시다. 감사합니다.